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6년쯤에 있네요. 예레미야 23장 주변 5절로 되어 있는데 1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목자들을 그들의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 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었다. 주님 섬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후회 없는 일이다. 너무 감사한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첫 가사에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실까요? 자,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네,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자, 오랜만에 예레미야서로 왔는데요. 예레미야 같이 말씀을 보게 된 지 3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되겠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눈물의 시대를 살았고, 또 눈물의 메시지를 전했고, 눈물의 고난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무렵 활동했던 선지자죠. 나라가 망하는 그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됐던. 여러분, 우리가 구한말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좀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참 이 가슴 한 곳에 막 응어리가 있으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예레미야가 그랬을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그 역사도 가슴 아팠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저물어가는 것, 속상했던 시대에 활동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예레미야는 눈물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희망을 주고, 그렇죠? 미래를 주고, 이렇게 좀 사람들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았겠는데, 멸망할 거다, 회개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이죠.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국민이 총궐기해서 맞서는 것도 이게 부족할 터에 선지자가 이처럼 정반대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이 싫어했죠.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감금되고 매를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고난을 당했죠. 눈물의 시대, 눈물의 메시지, 눈물의 고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도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23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21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유다 왕들에 대한 그 선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1절을 잠깐 보실까요? 거기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21장 11절부터 이제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인 23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21장 11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는 왕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부터는 누구에 대해서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들에 대한 말씀의 결론 부분, 종합적인 평가인 것이죠.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책망 어린 말씀이 1절에 드러나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런 유다 왕들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진노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세요. 여기서 목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이제 왕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떼,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 양떼를 잘 관리하고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목자는 응당 양떼를 보호하고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유다 왕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유다 왕들은 목자 노릇에 실패했을까? 여러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실패 원인은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목장의 양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양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 발언은 2절에도 계속돼요.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었다. 또 3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거듭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게 뭔가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양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떼의 소유권을 거듭 주장하신 이런 발언들을 참고해 보건대 유다 왕들이 목자 노릇에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던가, 아니면 그 양떼가 자기 양떼인 것으로 착각했던가, 두 가지가 다인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우상숭배니 또는 도덕적 타락이니 정치적 편향이든지, 정치적 편향이라는 것은 이제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고 왕 중심에, 있는 자 중심에 이런 정책들, 그런 것도 다 실패의 원이고 외교에 실패했고 총체적 부실이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는 소유권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던 것.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것도 소중히 여기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도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소중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맡겨준 걸 잘 관리하고 그래야 되죠. 내 거는 혹시나 좀 잘못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껏 맡겨준 거는 내가 흠을 내거나 손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것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보통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유다 왕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이 누구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런데 주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는 교회를 개인 소유처럼 생각하고 재정이며 어떤 행정이며 여러 가지를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일도 어렵고 사람들이 동의가 안 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국가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만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쟁취했다고 생각해요. 직장이 됐든 사회적 지위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시험 쳐라가지고 내가 쟁취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적 위치도 그렇고 교회 직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이거 시험 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의 근본적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탈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유다 왕들은 거기 실패했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맡겨주신 사람의 뜻대로, 맡겨주신 사람이 아니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요, 이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예고하셔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으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고 소유권을 침탈하고 또 자기 멋대로 했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경고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수단은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를 유일한 통치수단으로 삼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 방식은 아니지만 주요 통치 방식 가운데 하나인 것은 틀림없어요.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또 벌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이끌어 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잊어서는 안 돼요. 주인이 떠날 때 다 맡겨주잖아요. 재능에 따라서 얼마간씩 타게 맡겨주잖아요. 그 맡겨준 걸 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평가하잖아요. 얼마나 남겼는가, 착하고 충성되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언젠가 주 앞에서 평가받을 때가 있고 그 여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올바로 관리하고 특별히 우리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목자에게 맡겨진 주요 책무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자,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예요? 누구를요?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그럼 목자의 우선적인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기르는 거라는 거예요. 잘 기르는 거. 이 기르다는 이 히브리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풀을 뜯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풀을 뜯는 게 이게 풀만 뜯어먹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목자의 목양 활동 전반을 일컫는 그런 단어겠죠.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이 기르다라고 잘 번역을 했어요. 기르다는 것은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보살펴서 자라게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 적용해 보면 목양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나 교사나 우리 구역 강사님도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목양적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우선 잘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나는 잘 보살펴서 자라게 하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나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 우리 어린이들을 또는 내 구역을 내가 좀 잘 관리해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있는가? 목사로서 가장 반가운 것은 그거예요. 성도님이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 저렇게 만났을 때야 그분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 뵀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배도 그렇고 처음에 저랑 대화했을 때 어떤 그런 말투, 여러분 사람은 이게 굉장히 영민한 영험 있는 동물이에요. 낯선 사람은 처음 만나서 여러분 몇 번 정도 대화 보면 대략의 견적 나오죠. 그렇죠?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와요? 사람은 그래요. 그것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겠으나 사람이란 영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대화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느낌이 와요. 근데 그때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어이고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성장이 더디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기르고 보살펴서 성장하도록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꼭 목양적 사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나 또 교사나 구역장이나 이런 목양적 사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교회 내에 다른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맡은 그 사역적 역량이 길러져야 돼요. 사람도 길러져야 되지만 사역의 역량도 길러져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목사도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또 책 읽어야 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찬양 사역도 마찬가지죠. 오늘 찬양 얼마나 아름답게 잘합니까? 다 하나같이 꾀꼬리 같아가지고 깨꿀.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뭘 제일 잘하셨어요? 내가 여지껏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건 그때 땅 사는 거다. 내가 그때 얘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가장 잘한 것은 뭐다? 예수 믿는 거 그게 진짜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 섬기시기로 한 거 그거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갑시다. 찬양 사역도 길러져야 돼요.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내가 교사면 또 내가 안내를 하다 하더라도 그죠? 그것도 그렇고 뭐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것이 어떤 인격체가 됐든 어떤 역할이 되었든 그것들이 잘 길러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목자인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충성하고 역할을 다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권사 몇 호봉이세요? 호봉이라는 게 좀 그러네요. 이해되시죠? 내가 처음에 임직 받을 때와 횟수가 지날수록 내 인격과 나의 원의 심사와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이 더 능숙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야죠. 유다왕들은 기르는 일에 실패했어요. 양떼를 기르는 것도 실패했고 왕들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에도 실패했고 오히려 퇴보했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로다라는 그런 보응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 왕조는 문을 닫아야 했고 매서운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3절에서 소망적인 말씀을 하셔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할렐루야. 지금 왕들이, 목자로 세워진 그 왕들이 실패해가지고 양들이 다 뺏기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끌려가고 막 이랬는데, 그 흩어진 양들을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같이 나눠보았는데, 예레미야는 회복의 소망도 말씀을 주시지만 이스라엘의 강력한 경고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경고 일변도의 말씀 가운데에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목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되돌리사 양떼를 회복시킨다는 이 약속,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생육과 번성이 여러분 어디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한 그 양떼들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돌리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해요.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내 인생을 나름대로 꾸려오지만 되돌아보면 했던 거 내가 왜 저랬지 하면서 그리고 위태로웠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나는 힘들었고 나는 어려웠고 그래서 나는 실수했지만, 나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실패를 되돌리시는 그 회복의 은혜로 내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약속을 이어가시나요?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지금 멀리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돌이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돌아온 자를 위해서 목자들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 목자는 다른 목자겠죠. 그 흩어지고 다 빼앗겼던 그 목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목양 아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종들께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이켜 세우신 그 양들을 맡겨주시는 그런 신실한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놀라운 약속을 해주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지금 이전에 실패했던 그런 목자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그 새 양을 돌볼 새로운 목자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이 가지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지칭하는 거겠죠. 다윗의 후손을 일으킬 것인데 그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그 양떼를 돌보는 이 새로운 목자들을 말씀하신 후에 다윗의 가지에서 이 한 왕이 날 것이라는 걸 거듭해서 말씀하신 거로 보아, 그럼 이 새로 책임을 맡은 목자들과 이 새로운 다윗에게 난 한 의로운 가지는 아주 친밀한 연관성이 있겠죠. 왜요? 다시 되돌아온 하나님의 양떼를 함께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로이 임명받은 그 목자들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그 가지에 예속되어서 그 본래의 목양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대의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것이 인격이 됐든 그것이 역할이 됐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될, 길러내야 될 책임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속이 되고 누구에게 강력하게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 목양사역에 성패가 달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고, 오늘 찬양이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전체 찬양으로 하자 그래요. 전 첫 가사가 막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잘한 거 예수 믿는 거래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소속되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포도나무 비유 같이 나눴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상호거주를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맡겨진 것들을 관리하는 목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가지, 또 포도나무, 여러 상황에 따라 비유에 따라 이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모든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길러내요. 칭찬받는 목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목자들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잘 길러냄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칭찬 듣는 한 주간으로 보내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귀한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길러내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길러내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신실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보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 잘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